이제 주제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생활 속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던 주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른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분석을 하면은 이제 5가지 주요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자들이 또한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자기들의 헌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엔 그 중에 12를 세웠다. 이 말은 12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관념 속에는 12이라는 것은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 12를 불렀다는 말은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12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뜻은 결국 뭐냐면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모두 다에 해당되는 그런 뜻이구나. 융합이 되는 겁니다. 12 제자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를 불렀으니까 저 사람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신앙, 그들은 아마 신앙적인 특공대들 같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12를 택했다는 그 픽처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다 융합이 된다는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이제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을 살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같이 나누고 또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실천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는데, 함께 거하면서 마지막 최후 만찬을 주님께서 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죠. 일반적인 식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평상적인 식탁 테이블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는데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시행해라. 그 삶에 깊이 배어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성찬의 그런 아주 깊은 뜻들,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거하고, 그래서 함께 있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도 역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뜻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깊은 고뇌 속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선택해서 보내실 때, 그 전에 죄송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함께 거했다가 이제 보내셨을 때는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자도를 심화시키고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보냈을 때는 사역을 향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인데 오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관점이 분명하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성경 이전과 이후까지 쭉 보시면 귀신들에 관한 일들, 또 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특별히 갖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다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제 이 성경 뒷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구마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깊이 터치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만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러는 모든 사역들에 보다 깊은 관점을 마가는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죄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관점으로 총체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국부적인 것들만 치료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그 총체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것을 특별히 이 마가는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세워지고, 그리고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권세들, 여기서 귀신의 모습이 잠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뜻은 요즘 굉장히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 성경을 이제 풀어나가고 강해를 하는 영국의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 성경 모든 책들을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 이렇게 쭉 모든 신약의 모든 책들의 강해서를 쓰셨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참고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더러운 영에 이끌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은 뭐냐면 그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이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실제,
그 영적인 존재, 실제로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귀신의 존재이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심리적인 모습들이 약해져서 귀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 일을 놓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이미 왔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능력의, 성령의 좌정하심이 내 속에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왔느냐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부패의 세력들이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뭐 다 액땜하는 일이지. 이 굉장히 불신적인 대화들이고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뭐죠 그 다음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온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왔는데, 이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누가 그 집 주인이 있는데 능력이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뭔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오려고 한다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결박한 다음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이루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은, 모든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 세상 모든 악을 다, 부패의 세력들을 물리쳐내시고 십자가로 다 물리쳐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빌트업 해나가고 계세요. 내 안에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눌린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세요.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눌린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 임하셔서 이제부터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주변의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빌드업해 나가고 계시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그리고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병의 세력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뇌의 세력들,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지금 나의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것에 어떤 죄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짓눌려 있거나 이전에 이 죄악된 관성들을 답습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내 속에 더 이상 두지 않을 능력이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고 귀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나의 결단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삶의 헌신이 주님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우리들 속에 이미 무엇이 왔느냐 하면 이미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 모든 죄악의 부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거나 여기서 좌절하거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관성이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고 예수 안에서 주님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모든 어둠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아직도 죄의 종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악의 잘못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때문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 떠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이 심한 이 좌절감, 자기 모멸감, 또 이 모든 자기 멸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힘을 잃고 떠나가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을 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속에 전파되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나?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모두 다 한두 가지씩은 있겠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물러나가고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그저 되는 대로 그저 물에다가 물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에 극복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문제야.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고뇌들은 절망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그렇게 꼬집고 헐뜯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왔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육신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과거의 어떤 기억의 문제들 또는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내 속에 나를 들끓고 있는 어떤 문제들,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무엇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는가 하면 내 안에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떠나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미 왔어요. 올 게 아닙니다. 아둥바둥 애써서 얻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들 속에 왔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하세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까지 이제 이번 주 안에까지 제가 이 2주간 동안 약을 먹는 게 있어요. 닥터가 처방을 해줘서 2주간 동안 약을 먹는 게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4월 30일 주일 지나고 그 주간에 제가 금식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정말 산을 옮기는 기도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말 이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병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게을러서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작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가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거하고 이런 걸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암병들 치료되게 하시고 지금 닥터들 진단으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병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치료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알 수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목격자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갖게 하시고 말씀이 눈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들 이 세포 조직이라는 게 120일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새 걸로 바꿔주세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엘리야가 하는 기도처럼 산을 옮기는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해보고 또 결과가 안 나타나면 또 기도하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조금 더 큰 구름 나타나고 큰 비가 쏟아질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정말 증거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트리거 돼야 돼요. 이게 어웨이크닝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불이 일어나면 야곱의 불이, 요셉의 불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초계로 다 태워버리고 하늘의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오늘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죠. 전도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해서 설득되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말로 논쟁이 붙으면 지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논쟁에 이겨서 영혼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 전에 찬송하셨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여러분들이 전진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의 세력들이 힘없이 물러나갑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고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왔다 갔다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질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다 익은 열매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 뻗고 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다 익어서 떨어질 열매, 다 익은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한 예수를 믿어 교회 한번 나와봐. 이 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까이만 가도 병이 치유되고 그 가까이만 가도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가고 그 가까이만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가까이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문제를 주고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무엇을?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매달려서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들 앞에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